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시고 준비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기도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동일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왔듯이 귀한 목사님 나올 때 주님의 말씀 받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 받아오게 하셔서 귀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이준신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귀한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예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 위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따르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의 목적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보러 나오는 자리입니까? 목사님을 보러 나오는 자리입니까? 장로님들을 보러 나오는 자리입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러 나오는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또 나눔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예요. 이 목적이 바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사람 구경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나누고 끝날 수 있어요. 겉은 교회이지만 모든 시간과 나눔은 사람들의 교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나왔지만 목적이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다른 한 부류는 누구냐? 우리 사람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주 안식일이 되자 약속한 대로 다시 회당으로 왔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당에 와보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자, 회당에 왔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유명한 이제 부흥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이 그렇게 회당이 지금 꽉 차 있는 것이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 이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이들을 과연 누가 전도했을까요? 누가 데려왔을까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에게만 전도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동족에게만 우리 회당에 나오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 막지 않지만 일부러 가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무수히 나왔는데 누가 데려왔느냐? 같은 이방인이 데려 나온 것이, 같은 시민이 데려 나온 것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살고 있던 도시 시민들이 전도한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끝나고 대부분 갔잖아요. 다음 주에 또 들려주세요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지 않고 남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경건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사람들을 다 데려온 것이. 자, 그러면은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비시디 안디옥의 시민들의 회당에 왜 나왔을까요? 예배당에 왜 나왔을까요? 이들이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를 보기 위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을 보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예배에 나온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44절에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자, 듣는다, 여기서 듣는다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듣고 깨닫는다, 청종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들이 온 이유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 나왔던 것이에요. 이들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어요. 예배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장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4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먼저 전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이렇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부터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전도한 다음에 반드시 누구에게 갔느냐? 우리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마리아 땅끝,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누가 이들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선택받지 못했다고 유대인들이 하는 사람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것이.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우리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 저와 아내가 많이 대화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쿡쿡 찔린다고 해요. 제가 부럽다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에 새겨지고 찌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유대인들처럼 많은 말씀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처음 와서 처음 들어본 것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역사가 하는 것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르기 위해 나온 이방인들에게, 예배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비방하고 모독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이 높임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한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우리 시기가 가득하다 해서 시기는 어떤 뜻이냐? 열심, 다툼, 경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이들은 경쟁합니다. 누구와 경쟁하느냐? 바울과 바나바와 경쟁하려고 해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그들의 경쟁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가득했던 걸까요?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경쟁심이 가득했던 걸까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따져보면 그들의 내면을 보면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하고 경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경쟁심을 품었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의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회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회당의 앞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유대 지도자들, 회당장들, 또 율법 교사들,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권위를, 권력을 잃게 될까 봐, 줄게 될까 봐.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고 따라갈까 봐 그렇게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를 위해서 경쟁한 것입니다. 시기한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드리는 목적,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똑바로 당당하게 들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세리보다 죄인보다 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 보시라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헌금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액수를 헌금하면서 이것 봐, 난 이 정도로 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헌금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예배드리는 목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높임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의 목적이 어느 순간 이들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예배의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예배의 목적이 바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위해 나온 이방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런데 반대로 예배의 목적이 반대가 된 사람들, 자신 사람을 보며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오히려 은혜를 빼앗기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약속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3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약속받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은 스스로 복음을, 그 은혜를, 약속을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이들이 지금 모독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들은 회방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지금 죄 용서함 받지 못할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받았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목적이 어그러진 사람, 잘못된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벌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예배 끝까지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는 때때로 목사님의 통해 주신 말씀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나눌 때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서서 내 기준과 잣대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사람의 말로 판단하면서 내가 그거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발로 차버리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제 날마다 예배의 목적을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바로 세워 나왔다면 끝까지 그 목적을 바라보며 지키기 원해요. 그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성령님께서 마음을 찔러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구원받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의 목적을 바로 세우고 붙잡고 우리 끝까지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단 원수는 이 시간에 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회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그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목적을 세웠던 이 바른 마음을 한 예배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우리 인생 끝까지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는 말씀 아니라, 그 말씀을 발로 차버리는 것 아니라 그 말씀 내 말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바른 목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화도초등학교 심도중학교 우리 학교 신방 전도가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 이 나눔의 시간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나누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기도 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의 말씀 우리 듣고 깨닫고 우리 순종함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